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함께 서신 채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아이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오심의 참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기억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참된 평화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성탄절부터 시작하여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존중히 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를 통해 엉클어진 우리의 관계를 고쳐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상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우리 수원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더 분명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일일 오감사가 생활화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중앙예담 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중앙예담 학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어서 이 세대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조국과 온 세계에 나타내게 해주시며 특별히 영육을 평안케 해주시어서 모든 성도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방송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원과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2019년도에는 더 자랑스러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교의 표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념과 빈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실 말씀을 통해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과 영혼이 부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5장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길이 길어서 메아리 저울린다. 오늘 2018년 성탄절을 맞아 헌화식을 갖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된 모든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정통신앙에 근거해서 어린 유아들에게 헌화식을 베풉니다. 유아세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자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결례의 예법에 따라서 헌화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의 양육과 그의 모든 앞날을 맡겨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헌화식입니다.
바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헌화식,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화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헌화하는 아빠, 엄마는 아이를 안고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가 모두 아이를 안으시고요. 먼저 헌화하는 아빠, 엄마에게 제가 여쭤볼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임을 알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도록 주께 올려드릴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헌화하는 모든 아빠, 엄마, 자녀들에게 헌화를 진행할 때 특별히 아빠가 아이를 안고 올라오시고 회중석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헌화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와 엄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벅찬 감격과 기대 속에 이 하늘을 기업으로 선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잉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고 소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생 동안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일생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사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과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육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 까닭에 한 시대가 밝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나이다. 아멘. 헌화정서 김하늘, 아빠 김민호, 엄마 김지영, 위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기독교 한국침례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주원이를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주원이의 일생 동안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주원이가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꼭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탁월한 영적 지도력,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원이 까닭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나이다. 아멘. 헌화증서 심주원, 아빠 심선용, 엄마 김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헌화한 부모님들 내려가는 동안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2018년) 성탄절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터인데, 어저께 조선일보 일면 탑 헤드라인 기사로 우리 교회 성탄 축하 노래하는 장면이 일면 탑에 났습니다. 예, 정말 박수 받을만 하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조선일보 대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주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어쩌면 그렇게 천사하고 똑같다고. 예, 여기 나온 아이들 엄마 아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아이가 신문에 일면에 그림에 나왔으니까 헌금해라 뭐 그딴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아이 정말 천사로 끝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만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찬양했는데 아마 요 표정만 신문의 제한성 때문에 아마 지역 신문에도 오늘 또는 내일 사이에 꽤 여러 신문에 교회 기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문에 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 아래층 꽉 차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함께 와서 성탄 축하 행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오늘 아침 새벽 3시 반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끝날 줄을 몰라요. 335 복음 케이크를 들고 소방서, 파출소, 가게 여러 곳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아마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릴 때 예배당에 다니면서 좋은 크리스마스 추억 있죠? 예, 별로 대답이 없는 분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교회 오신 분들인데 야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교회의 수요일 예배를 오늘 다 함께 드리고 내일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도 저녁에도 예배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일 오전에 각 마을 목장, 교구의 리더들은 모두 모이시는데 내일은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고 극장에 모입니다. 영화를 한 편 보려고요. 그래서 극장을 전체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영화를 보는가? 사도 바울. 보통 교회에서는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달의 추천 영화, 이달의 추천 비디오 보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사도 바울 영화를 한번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도 나도 보고 싶은데 내일 오전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석이에요. 다 완전히 매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앞으로 또 기회가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그냥 그리고 마지막 주일 한 번만 나오면 금년도 주일은 다 나온 것으로 뭐 해드리겠다 이런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일인데 꼭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 못 나오는 분들이라도 특별히 병상에 있거나 해외에 나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마지막 주일 꼭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 자정이 되면 새해맞이 첫 번째 시간 저희들이 매년 성찬식을 했는데 2019년 1월 1일 0시 0분 1초 되는 순간에
애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애찬식이 뭔지 궁금하시죠? 꼭 참여하시면 그날 애찬식이 뭔지. 성찬식과는 또 다른 개념의 애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상당히 기도하고 준비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늘 신년 예배를 저희들이 오전에 드렸는데 1월 1일 오전 예배가 없고 저녁에 7시 반부터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1월 1일 저녁 2일, 3일, 4일까지 저녁 시간에만 신년 맞이 특별 성회를 하겠습니다. 낮에 예배 안 드리면 뭐하냐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 새해에는 신약을 먹고 시작하자. 신약은 새로운 약이죠.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면 저희들이 함께 성경 읽는 순서를 다 갖고요.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함께 하시면. 근데 혼자 하면 읽기가 어려워요. 함께 하면 훨씬 더 읽기가 쉽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이나 전입 집사님들은 1월 첫 번째 주일날 임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연말 맞이해서 또 새해 맞이에 여러 가지 각 기관들의 프로그램은 지난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성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우리 시장님 오늘 오셨고요. 특별히 오늘은 사모님도 몇 번 오셨는데요. 강옥형 사모님과 우리 하나 있는 아들, 우리 시장님의 아드님 염민혁 형제도 함께 왔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잠깐만 사모님이랑. 아드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신지. 네,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민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곳 마국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는 것보다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계기로 교만하고 무감각한 모습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왜 일어나셨어요? 1742년 핸델의 오라토리오, 이 메시아 전곡이 연주될 때 당시에 왕이었던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찬양의 코러스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일어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리아나 오라토리오는 모든 찬양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악보, 곡조를 들고 가사를 들고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가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의 성취고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2부에 속하여 있는 부분인데 그분의 너무 장엄함과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을 나타내는 대목에 왕이 일어났던 것이 연주가 되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주할 때 꼭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격조 있고 품이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죠.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좁아서 늘 죄송합니다. 보통 평소에 저희들이 6부 예배 드리고 학교에서도 2번,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 3월에는 학교에도 3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2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상 예배실, 아가페실, 식당 예배실, 전시관실, 인의관 전실 모두 4층까지 모두가 꽉 차고도 지금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편이고, 보니까 통로에도 앉아 계신 분 정말 불편한데 죄송합니다. 예배를 일찍 잘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염태영 시장님 모셔서 성탄 축하 메시지 함께 듣고 또 크게 격려하고 박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순서가 바뀌었길래 저는 살짝 넘어가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굳이 또 다시 축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빛과 은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오신 이날 여러분 함께 축하합시다. 특히 유력한 중앙의 그 신문에 일면 톱 사진을 장식하는 큰 교회에 제가 와서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대도 엄청나고 우리 이렇게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허나 또 침례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중앙복지재단의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 또 어르신, 외국인, 그리고 노인들 잘 모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또 하나님의 영예 속에서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가고 기해년 2019년이 옵니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시기승격된 지 70주년 되는 해이고 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수원 특례시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합니다. 특례시 원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면 수원 컨벤션 센터가 개관을 하고 수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이 또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서울 빼놓고 6번째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시가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 밑바탕에는 늘 어둡고 힘든 곳에서 함께해 주신 중앙침례교회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정말 그 이 역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시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시 곳곳에 함께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를 통해 교회의 한 가족이 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침례증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총 61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 김명수 성도님이 대표로 침례 증서를 받으시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지금 등단에 계시는데요. 침례 증서 성명 김명수,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따라 침례받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는데, 오늘 침례 받은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시장님, 도정을 책임 맡으신 도지사님,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대통령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백성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화해와 용서의 주님, 평화의 왕, 온 세상의 구세주,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오신 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1869년에 태어나서 1948년도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인도의 민족 해방 운동자였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여 변호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 like your Christ, but I do not like you Christian. You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겠죠? 그 이유가 왜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느낀 바를 표현한 간디의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간디가 인도의 슈퍼 히어로로서 기독교인이 되어 비폭력 무저항을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배웠다, 예수에게 배웠다,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인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디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간디의 유학 시절 그의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들로부터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았더라면 인도가 변하고, 아니 세상이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 이상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것 이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세상은 굉장히 변할 겁니다. 날마다 외우며 기도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교회 여러 조직 가운데 우리 교구, 우리 목장,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가족들, 좀 더 나가서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 사이, 동서 간의 갈등도 남북 간의 갈등도 참된 평화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때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어떻게 영광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신학에서 이것을 선제하신 하나님이다. 앞선자 있을지라, 앞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모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구절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화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온 우주 만물, 모든 인류를 다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첫 번 성탄의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군과 천사와 목자들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하였지만 당대 유대 팔레스타인 땅의 왕이었던 헤롯은 오히려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지경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살육당하는 음모에 있었고, 아니 그 음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평안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가 오심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오히려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통곡과 슬픔, 찢어지는 엄마들의 가슴 방성대곡하는 그 베들레헴 도시, 예수님의 탄생은 웅장한 군악대의 빵빠레나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비명과 애달픈 통곡소리, 아비규환, 온 도시가 핏빛으로 물든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첫 번 크리스마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기쁘고, 아닙니다. 성탄절에 오히려 기쁨이 아닌 죄악으로 지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우지 못해서 평안하지 못하다고, 가지지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지 못해서, 몸이 약해서, 빈곤해서, 핍절해서. 아닙니다. 무지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때로는 위협을 받아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가진 것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얼마든지 평화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과하고 용서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누가요? 내가. 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반면에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면 싸움되고 전쟁납니다. 욕심부리고 질투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성경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배려와 나눔과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말은 잘하는데 잘 사과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몇 번 이야기하였지만요, 처음 결혼해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해서 그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는지, 시어머니는 그 말하고 3초도 안 돼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며느리는 그거를 30년 40년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신랑한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너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냐? 막 대들어요. 갑자기 표정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이야기한 사람은 금방 잊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나의 삶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 이야기한 시어머니는 그때 3초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리고 태평하게 잘 사는데, 나만 끙끙 30년 동안 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해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에 성탄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의 사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8살 엘라와 그의 아빠 에디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에 노숙인이 있습니다. 음식이 막 나왔는데 8살 엘라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음식 갖다 드려다 돼요? 아빠가 그래라. 딸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아빠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고 딸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는 자기 음식을 나이프와 포크와 함께 그 노숙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숙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 동안 이 8살 엘라를 쳐다보더니 마치 며칠 굶었던 것처럼 정신없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엘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을 먹었던 이 노숙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엘라는 다시 아빠에게 도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에디가 딸에게 묻습니다. 왜 음식을 안 먹고 낯선 노숙인에게 갖다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8살 엘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에게 음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갖다 주었어요. 아빠, 저는 많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집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근데 저분은 그런 게 다 없잖아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는 너무 많이 가졌는데 저분은 가진 게 없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딸 엘라. 참 대단하다, 사랑하는 딸. 너는 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 아빠 에디는 그 딸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엘라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이로 점점 자라갑니다. 이틀 후 에디는 딸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영상이 퍼지자 주요 뉴스 채널까지 엘라의 이야기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며칠 뒤 아빠 에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로제너라고 소개한 여성은 울면서 전화기로 말을 합니다. 자기 남동생 데이빗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62세의 퇴역 군인인데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되도록 소식을 모른 채 온 가족이 얼마나 애틋하게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엘라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 속에 밥을 얻어먹고 있는 그의 가족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자기의 동생 데이빗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며 마음이 놓였는지 다시 에디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데이빗을 찾는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족들이 데이빗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만 친절하고 우리가 한 모금만, 아니 한 술만 베풀면
내가 가진 건 조금만 나누면, 내가 가진 힘 갖고 조금만 섬기면 어떤 장벽도 허물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쌓여있는 것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이웃간에도, 직장의 상하관계에도, 지역사회에서도,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 아니 국가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도, 어떤 장벽도, 철벽도 사랑이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고 나올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라고. 그가 한 말 기억하시죠? 아직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단 한 번의 친절, 단 한 번의 배려와 섬김, 내가 가진 작은 것 나눔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과 친절이 있는 한 몸과 마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합니다. 강해지기 위하여 잔인할 필요는 없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마다 하는 사과데이, 어쩌면 참 어설프기도 하고 왜 이런 짓을 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맨날 사과만 보여요, 저한테. 여러분, 그 사과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두 번 지킵니다. 6월절의 새해와 또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일부터 새해를 새롭게 지킵니다. 새해가 돌아오면 1일부터 9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형제, 친척, 누구에게든지 잘못하는 것을 사과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 새해의 인사가 히브리어로 샤나토바라고 그러는데, 그 말의 원어의 원래 뜻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말로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이 샤나토바라는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하고 무엇을 주는가 하면 두 가지의 과일을 줍니다. 하나는 석류고 하나는 사과를 줘요. 마른 사과를 꿀에 찍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에게 잘못한 것,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조금 전 우리 대표기도 하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목양기도를 하실 때 대한민국의 연말은 항상 보면 망년에, 송년에 정말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판을 칩니다. 오죽하면 크리스마스와 송년은 가족들과 함께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부모에게, 아빠 이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아, 내가 지난번에 이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아이는 참 멋지고 근사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몇몇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늘 연말이 되면 혹시 부지 중에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짧은 영상 한번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올 한 해 고3 수험생의 엄마로, 또 부족한 남편의 아내로, 또 새 아이의 엄마의 역할로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모습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생한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여보, 내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당신 혼자 시영이 돌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도 힘들 텐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당신은 집에서는 쉬시고 주말에만 시영이 잘 돌봐주세요 라고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일찍 퇴근해서 당신과 시영이랑 재미있게 놀아주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리에야 엄마야. 엄마가 지난 1년 동안 리에랑 둘만 살면서 잘해주고자 노력 많이 했었는데 좀 아픈 마음들 뭐 학교에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얘기할 때 엄마가 뭐 건성건성으로 듣고 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딸 마음을 잘 못 헤아려 준 것 같아서 엄마가 참 미안하고 또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못 살고 지금 이제 아빠도 멀리 있고 언니들도 떨어져 사는 이런 환경들도 좀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다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엄마랑 리에랑 언니들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엄마가 노력할게. 우리 막내 리에를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 리에도 알지? 엄마가 지난 1년 동안 소소하게 리에 마음 상하게 했던 거 사과할게. 사랑하는 큰딸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늘 강압적이고 소리 질러서 미안해. 네가 잘 되라는 이유로 너의 길을 막고 엄마 뜻대로 가게 해서 미안해. 그건 엄마의 욕심이었고 불찰이었어. 그걸 알면서도 엄마는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강조하며 너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지. 늘 부족한 부분이 많은 엄마라는 걸 알면서 엄마 힘들다고 귀찮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거 미안해. 큰딸이어서 늘 너에게 기대하고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면 때론 너를 질책했었어. 모두 미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너를 보며 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를 드리기로 약속한다. 이제 너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가 처음이라 늘 실수만 하는 부족한 엄마를 용서해 주렴. 사과할게. 주님, 욕심 많고 독선적인 가은이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가은이의 엄마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가은아 사랑해. 가은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방금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엄마 어디 계시죠? 예, 저기 가운데 계신데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아내에게 전부 미안하다고 그러고 엄마들은 남편한테는 별로 안 미안하고 애들한테만 미안하다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정말 마음이 담긴 딸에게 보내는 우리 사과의 편지를 보내준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조그만 선물 바구니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사과 편지를 작성해서 교회 입구에 보면 우체통에 여러분들의 사과 엽서를 넣도록 했는데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 사과 온도가 1000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400도에 머물렀는데 어제 그제 사이 오늘까지 거의 1000도에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해 드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한번 사과할 수 있는 오늘 사과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2개씩 사과를 지금 받으실 터인데 포장이 되지 않은 사과 다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드시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는 예쁜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장 떠오르는
사과해야 할 대상에게 이 사과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입으로 말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서로 사과를 받으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읽어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귀는 저에게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4년 35세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미국 텍사스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냥이라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을 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목회고 뭐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회에 돌아와 그 사실을 온 교회 성도들 앞에 알렸습니다.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못 이겨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는가?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에 목사님을 한번 용서하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인들의 용서로 그분은 계속 그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분 목회의 중심 철학은 언제나 용서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회 사역 동안에 54권의 주옥 같은 기독교 서적을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웰 목사님이 집회를 끝내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일일이 악수를 하는 가운데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 기도해 줍니다. 그가 지금 저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 바로 릭 워런 목사님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는 매번 눈물을 펑펑 쏟았고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하라고. 미움은 10년 쌓아놓은 우정도 깨뜨리지만 용서는 10년 동안 틀어져 있던 관계도 복원시킵니다. 용서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미워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용서는 용기를 낳습니다.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건강과 축복의 비결인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시인 이혜인의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용서는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사랑을 실천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은 참 따뜻한 수원이 될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주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용서를 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구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닦으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왜 그렇게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애들에게 왜 그렇게 하였는지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주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행사로만 끝나는 사과데이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정성과 손길을 담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만 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만 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부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며 살겠다고 대하지만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